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서론을 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단축하는 의미에서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깊이가 있는 분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형편을 보시옵소서,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형편과 처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을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성숙한 기도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감사가 있는지요? 정말 내 마음속에 감격할 만한, 감동할 만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지요? 저는 한 주간 동안도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면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복을 받고 있는 분인가, 제 자신이 은혜를 받으면서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누가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또 주실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간정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감동이 있습니까? 그러한 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나 감사할 이유 없네요, 나 감사할 조건이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제일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내가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대박이 터져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 안 하나? 아들, 딸이 정말로 귀하고 좋은 대학, 좋은 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만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를 안 하겠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당연하죠. 회사에서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감사하죠. 하나님, 내가 이 질병에 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질병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녀의 생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감사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사람의 믿음이 사실 정말로 그렇게 응답이 되어지고 나서도 이건 다 나의 노력, 내가 그동안에 흘린 땀방울이 얼마나 귀한데 거기에 대한 결실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못하러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내가 왜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하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왜 주 앞에 드리지 않겠소?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기타 예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못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채워주셔야지 드리죠. 내 마음에 흡족하도록 야 이건 놀라운 일이야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받은 만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말을 하면 하나님 아무것도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국물도 없습니다. 나한테서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하고 지금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의 신앙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잘 돼야, 내가 복 받아야. 다른 사람이 무슨 문제가?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고,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못하고 자기가 그런 자리에 앉지를 못하고 그래서 못 받은 거고,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정한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감사가 되어지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불평이요, 원망이요.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난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자보다도 못한 것을 보면 하나님 내가 정말 쪽팔려서, 저는 이 쪽이라는 것이 뭐 얼굴이 팔려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옛날에 쪽도 못 쓴다는 얘기 아세요? 물감, 쪽물을 갖다가 드릴 때 누구든지 다 드리는 그런 쪽물인데 너는 그 쪽물도 못 만드느냐? 그런 의미더라고요. 아무튼 이 말씀의 감사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조건적인 감사예요. 따라해봅시다. 조건적인 감사. 예.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조건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흥정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두 번째 감사가 있다면 이런 감사예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을 해서 비교적인 감사라 그래요. 비교 감사. 내가 비교해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살까? 어쩌면 저렇게 힘들게 살까? 어쩌면 저렇게 어렵게 살까? 아이고 나 같으면 저렇게 하지 못할 텐데. 내가 생각해 보니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난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너무너무 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저분을 보니까, 제가 저분의 형편을 보니까, 저분의 일을 보니까 아이고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이고 이렇게 사는 것 감사하죠. 이렇게 되어진 것 감사하죠. 그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위로를 느끼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감격해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비교적인 감사예요. 그런데 이 비교적인 감사에 또 다른 점이 뭐냐고 하면 나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좀 더 잘 되는 사람,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 응답을 척척 받는 사람 바라보고 나니까 웬걸?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어떻게 차별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똑같이 믿었어요. 아니 내가 저보다 더 먼저 믿었어요. 더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뽑히고 나는 안 뽑히고, 저는 잘 되고 나는 못 되고, 하나님 내가 보니까 너무 내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남들은 빛과 번쩍한 집, 그러한 동네에, 그러한 차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뭐가 자랑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마음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참, 다니엘 기도회는요 올해 받은 은혜 중에서 참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 기도 중에 제가 2번 참석을 못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정말 못했는데 원인이 뭐냐고 하면 이제 어떻게 노예 일을 하다 보니까 노예 장로님들이 쓰고 권사님들이 쓰고 목사님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대천교회에서 그
모임을 할 때 제가 교회에다가는 얘기를 못했어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은혜가 더 크니까 여기 와서 은혜를 받으라고. 가서 저는 제가 맡은 것을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는 축하의 의미로서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두 교회 다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예요. 하나는 600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보다 조금 작아도 땅은 더 넓은 것 같아요. 신원예담교회를 가니까 거기에 목사 안수를 받는 분이 계세요. 장로님이 2분이나 계세요. 권사님이 8분이 새로 직임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은퇴하시는 분도 3분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먼저 살펴보니까 장로님이 11분이 먼저 계시네요. 안수 집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날 안수 집사님도 3분이 세워지는데 권사님이 25분이 되어지고 이미 퇴임한 권사님만 30명이 되어지는 거기에 지금 8명의 권사님이 쫙 한복을 입고 섰는데요. 정말 불을 꺼도 빛이 눈에 들어올 만큼 그렇게 눈이 부시더라고요. 제가 봉고차 타고 오면서 하나님, 아니 도대체 우리는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냐면 그 한 분 한 분들이 세워지는데 다 그분들이 세워질 만한 사람들이고, 다 부군들이, 권사님들의 부군들이 다 장로님이 되어주시고, 장로님 되신 분들은 다 아내가 이미 권사님이 되어주신 분들이고, 마지막 은퇴를 그 중에서 30명의 은퇴 권사님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이 은퇴를 하는데 목사님이 손이 떨리는 것 같아요. 기도를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분들의 헌신과 봉사, 그 만 70세가 되어지기까지 그 수고와 헌신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모든 교우들이 생각할 때 정말 저런 권사님 이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다니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 자리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감동 가지고 나오면서 봉고차 타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저희 교회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시골에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그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인 감사를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채워지기를 지금 원하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위하는 한 사랑의 성도님들, 비교 감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비교, 사람의 감사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마지막 드리는 이 감사가 뭐냐고 하면, 괜찮아요. 눈을 뜨세요.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2, 3분 안에 끝날 거예요. 괜찮아요. 눈을 뜨세요. 지금이라도. 마지막 감사가 뭐냐고 하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조건 없는 감사예요. 다른 말로 말을 하면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응답해 주신 것도 없어요. 비교하면서 감사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썼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오랫동안 목회하지도 못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면서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마치거든요. 그 마지막에 바울이 하고 싶은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24시간 동안 기뻐해야지. 여러분,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잠도 자지 않고 히히히히히 모르겠어요. 개콘 계속해서 보면서 요새 개콘을 봐도 느낌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예? 또 개콘이라고 하니까 또 개가 무슨 코를 푸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무튼 예,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요.
저도 참 몰라가지고 미드 그래서 나는 미드가 뭔가 맨 처음에 그랬어요. 미드가 뭐예요? 근데 이 미드를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면 난 그만큼 젊은이들하고는 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해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기뻐하고 웃으면서 기뻐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더니 어떻게 24시간 하나님 이제 자면서도 기도합니다? 저도 못하는데 전 그런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기뻐하라는 얘기인데 상황을 보니까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형편을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기쁨은 구사하고 그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생각만이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랬더니 그게 아버지께서 이 시간 너를 향한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기도할 형편이 아니에요. 기도할 입장도 아니에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보지 마. 내가 원하는 건 그러한 가운데서 네가 무릎을 꿇는 거야. 그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무릎을 꿇을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믿으면서도 나타납니다. 먼저 믿으면서도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을 한번 찾아볼래? 그 감사할 조건 하나를 보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이야. 기뻐하라. 하라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의 얘기예요. 다니엘 그 포로 가운데서 마지막 총리가 되어졌는데 모함에 의해서 사자굴에 가게 되어졌어요. 사자가 나중에 뼈째 씹으면서 뼈를 발라먹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물 가운데 들어가게 생겼어요. 저기에 들어가자마자 던지는 사람이 죽는 정도니 들어가면 완전히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건적으로 채워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목숨이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 이 땅에서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을 보니까 사자가 건들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정적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싹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왕이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아니 분명히 세 사람 집어넣는데 저기 움직이는 자들은 4명이 아니냐, 그 중에 하나는 신의 아들 같도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잘못하였도다 고백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상황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루어지고 기도로 이루어지고 끝까지 기뻐할 때 나타나는 건 아니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 21일 동안 작정하면서 이제 오늘 저녁에 하고 내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시는구나,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자기 생각 딱 버리시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또 해?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 괜찮아요. 어떤 환경이든지. 사랑의 헌금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차마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아직 사랑의 헌금 우리가 거뒀습니다. 21분이 응답해 주셔서 거뒀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분이 어제 저한테 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 분이신데, 여러분 가운데서 주는 것 안 주면 그만큼 남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그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십시오. 저는 그 형편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이 저런 일을 당했습니까? 만약에 나라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네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고통당할지 모르지만 내가 내 나라에 올 때에 너에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그 비밀한 일, 내가 크고 놀라운 그 상급을 너와 너희 자녀에게 다 부어주리라.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본문에 나온 그대로 기도하시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물 드리는 날인데 안 드리는 것만큼 내가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어리석은 분이 계십니까? 어저께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 3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다 평신도들이었는데 그 마지막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 선교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국에서 받아서 주니까 백화점 목사밖에 더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내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바로 드리라고요. 하루에 1,000원도 못 버는 그 사람들한테 드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당신이 목사 맞아? 그 나라에서 좋은 것들 가지고 우리한테 나눠주면 몰라도 이렇게 하루에 1,000원도 못 버는 우리한테 내라고 하니.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역시 감리교회 목사님은 그런 데서 좀 장로교 목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배짱이 대단해요. 그래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열매들이 나타나잖아요. 아이들이, 직장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삼성이 되어지고 금성이 되어지고 LG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고요, 기도를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조건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